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심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옛 남편 율법과 이혼하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 남편과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새로 결혼해서 예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바울의 대답은 여지없이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대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선이에요. 선 알죠? 그 선을 옛날 우리 땅 따먹기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게임 할 때 선을 딱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선은 뭐예요? 넘어가지 말라, 이런 거죠. 옛날 보니까 우리 책상에도 짝꿍하고 그때는 이제 남녀가 짝꿍이 같이 앉아 있는데 선을 딱 긋잖아요. 너 자꾸 왜 내 선을 넘어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선을, 경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 질문을 굳이 던지냐? 지금 그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율법은 그냥 경계고 선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길까봐 예방주사를 넣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쓰레기다. 그러니까 구약 같은 거는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키려고 아주 성능 좋은 최신식 경보장치를 딱 달았댔어. 뭐 세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걸 달아놨대요. 센서도 정밀하고 경보음도 크고 딱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설업체에서 와가지고 딱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대요. 얼마나 아주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주 불량한 이웃이 이걸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야, 경보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어딘가 이것을 다 연구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기증품을 다 훔쳐가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경보장치 덕분에 도둑질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까? 경보장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경보장치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장치를 이용해서 불량한 짓을 하는 불량한 이웃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의 율법이 바로 이 경보장치와 같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벽해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라는 악독한 이웃이 선한 율법의 금지 조항을 틈타가지고 우리 안에서 반항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을 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악독한 죄가 그 선을 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상한 청개구리 본심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잔디밭 옆에 보면 사실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뭐가 딱 편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죠. 저 잔디밭이 얼마나 좋은데 들어가지 말라 그럴까?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어떤 거 보니까 이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있으면 괜히 누르고 싶은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님이 야 이거는 나중에 누구 줘야 되니까 먹지 마라.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가서 눈에 야 저게 얼마나 맛있으면 엄마가 손님에게 주려고 저렇게 남겨놨을까?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내가 먼저 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여러분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가 봐요. 누르지 말라면 안 누르고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청개구리 본심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탐심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꿈틀거리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같은 본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탐심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율법을 줘서 탐심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걸 궤변이라고 그러죠. 탐심을 내지 말라. 이건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결국은 그 선한 것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 진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자 첫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준다는 겁니다. 자 선을 거는 게 율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죄는 뭐예요? 그 선을 넘어간 게 죄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뭐 이거고 저거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하나님의 법의 거울이 내 앞에 비추기 전에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시기심 질투 미움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이러니까 다 나도 해도 되겠지.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서니까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탐심이 없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선을 거주니까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탐심이
드러나게 됨으로 죄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지었던 죄인데 율법이라는 선을 거놓으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내 안에 죄성이 있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준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저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로도 말씀이 딱 전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봐요? 거울부터 이렇게 봅니다. 머리는 잘 됐는지, 눈곱은 없는지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없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이제 보게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내 안의 죄를 드러내고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비출 때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죄성이 이게 숨기고 있고 안 보이게 했던 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뭘 얘기하냐?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이 무의식이 90%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이 의식하는 게 10%도 안 된대요. 근데 무의식은 뭐예요? 90%가 지금 깜깜 숨어 있어요.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90% 이상은 내 안에 어떤 더러운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나조차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수준을 넓혀라. 무의식을 줄이고 의식을 넓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탐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오면 내가 어떻게 보면 가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 수준을 계속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외간 여자의 손을 잡고 어디 우스한 데 가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식의 수준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의식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 죄성을 율법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 논의의 정점을 찍는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뭐죠? 없던 죄가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각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인 살인자입니까? 다시 한번 그렇고 그럴 수 없다. 나를 죽인 살인자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죄가 휘두른 무기였을 뿐이다. 자,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이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안에 죄가 이렇게 폭발하는 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을까? 13절 마지막이 그 답입니다. 죄로 심히 더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파괴적인 독사인지 그 정체를 온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여러분, 드러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무의식에 놔두면요 이게 언젠가 터져요. 그래서요 사실은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딱 보게 되는데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자기 감정을 억제하면서 안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화나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화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계속 억눌렀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상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놔두면 안 되고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계속 딴 얘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율법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고 내 이 더러운 탐심이 계속 그냥 자리 잡게 한다면 결국은 그게 터져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밝은 빛 아래서 내 죄의 끔찍한 민낯을 봐야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내 힘과 도덕성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받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계속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밑바닥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슴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별일 아니겠지,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병원 가는 걸 미뤘어요. 사실은요, 병원 가는 게 무서웠던 거죠.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니까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너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하더니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환자분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진료실 의자에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올라온 첫 번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의사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하필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 진단이 나를 괴롭히네.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의사가 암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안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미 있던 암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만약 의사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몇 달 후에 이 사람은 손쓸 수 없을 만큼 아주 병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나를 두렵게 했지만 결국 그 진단이 나를 살게 해줬습니다. 이 진단이 없었다면 나는 수술대에 오를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 예화를 들으니까 오늘 했던 얘기가 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진단이 뭐 잘못된 겁니까? 진단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율법이 내 안에 죄를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 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수술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의사 선생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바로 진단서와 같은 거다. 당신은 영적인 암입니다. 당신은 파산한 영적 죄인입니다. 당신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진단서와 같은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진단서가 죄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수술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분 계십니까? 나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자책하신다면 그 찔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구나. 그런 찔림이 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죠. 바로 말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율법이니까 이 거울 역할을 해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찔림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아파야 빨리 병원에 가보는데 어떤 암은 정말 치료하기 힘든 암은 말기가 되어서야만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암이죠. 오히려 찔림 있고 깨닫게 해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곧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 필요 없어. 그까짓 거 구약 다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 구약이 있어야 신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알아야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선을 거주는 거고 또 선을 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지금 등급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참혹한 죄가 오히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수술대로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려라.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분이 되겠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악독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수술대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